안녕하세요. 영혼의 여정을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지만 차마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하나의 무거운 질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어째서 우리 가정에서 기도가 사라졌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또 다른 가정에 희망의 불씨를 전하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욱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영원한 복음의 부당한 종인 저 교황 레오 14세는 이 거룩한 날 인간의 말이 아닌 수세기를 가로질러 여러분 가정의 문 앞에 닿는 하나의 외침, 그 메아리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목소리를 높입니다. 오늘 저는 사제로서의 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아버지의 다정함으로 그리고 현대인의 영혼이라는 사막을 걸으며 여러분이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하고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그 질문을 잠잠히 들어온 한 목자의 상처 입은 시선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 가족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까요? 한때 기도와 은총이 살아 숨쉬던 재단이었던 우리의 가정이 어째서 오늘날에는 침묵과 고독, 그리고 하느님을 잊어버린 공간이 되어버렸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집에 들어섰을 때 더 이상 하느님의 이름이 불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 모으는 손이 없으며 하늘을 우러르는 눈길도 거룩한 말씀을 속삭이는 아이들의 입술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말입니다. 한때 생명이 넘치던 그곳에 이제는 영혼을 짓누르는 차가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딸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손가락질하거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을 비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심판관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상처 입은 목자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너무나 많은 등불이 꺼지는 것을 보았고 홀로 눈물 지으며 우리 집의 하느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자문하는 수많은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소리 없는 신음을 제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어째서 제 아이들은 더 이상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며 주님의 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걸까요? 저는 교회의 심장부에서 그 울부짖음을 들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거룩한 미사에 여전히 참여하시는 할머니들의 지친 눈빛 속에서 그들의 손주들이 스크린과 각종 오락거리의 세상에 갇혀 집에만 머무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제게 교황님, 제 아이들이 하느님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더는 기도하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애원하는 부모님들의 간청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제가 받는 수천 통의 증언들, 모든 순례길에서, 모든 아련에서, 그리고 해 질녘시스티나 경당에서의 고독한 기도 속에서 만나는 얼굴들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마음의 침묵 속에서 재단에서 멀어지고 은총을 잊어가며 영혼의 나침반을 잃어버린 한 세대 전체의 소리 없는 외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 영적인 침묵 속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침묵과 희망의 여인이신 성모님께서는 모든 것이 희미해져 가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전구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주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잠시 멈추어
여러분 내면의 귀를 열고 육신의 귀가 아닌 영혼의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청합니다.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리 없이 우는 어머니,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깊은 밤의 고독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문하는 아버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집안의 누구도 더는 그러지 않음에도 여전히 성모상 앞에 촛불을 밝히는 할머니,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초대 그리스도인들과 동행했듯이 성모님께서 십자가 아래의 요한과 함께 하셨듯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제 것이 아닌 제게 아버지 집의 열쇠를 맡기신 분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해주십시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가정에서 기도가 사라질 때 그 가정은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관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삶의 불꽃 자체가 꺼져가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느님과의 친교 없이는 모든 것이 공허해집니다. 벽은 차가워지고 유대는 끊어지며 평화는 스르르 빠져나갑니다. 거룩한 교회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정이 가정교회임을 가르쳐왔습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셨듯이 가정은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작은 성전이며 사랑을 배우고 내일 온 세상을 지탱할 영혼들이 단련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는 그 성전은 무너져 내립니다. 아마 여러분은 제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교황님, 세상이 변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고 아이들에게는 다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일해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해합니다. 현대 생활의 무게를, 많은 이들의 얼굴에 서린 피로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 딸이여, 하느님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느님 없이는 모든 노력이 헛됩니다. 마테오 복음서 6장 33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듯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첫 자리를 차지하실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지만 그분이 침묵 속으로 밀려날 때 영혼은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초월적인 존재 없이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기술과 발전, 편안함이 있다 해도 인간의 마음은 영혼을 향한 갈증을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를 멈춘 젊은이들의 얼굴을 얼마나 많이 말없이 바라보았는지 모릅니다. 공허한 얼굴, 길 잃은 시선, 무의미함에 상처 입은 마음들. 저는 자문합니다. 누가 그들에게 하느님을 잊으라고 가르쳤는가? 누가 미사가 지루하고 기도는 쓸모없으며 신앙은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쳤는가? 누구도 그렇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리, 일회용 문화, 그리고 광장과 학교, 법에서 하느님을 몰아낸 사회의 기 먹먹한 소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사제로서에 온 영혼을 다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침묵한 지 아무리 오래되었더라도 성모송이나 주님의 기도를 을조리지 않은 지 몇 년이 지났더라도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여전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은총은 여전히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은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단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십자성호를 긋고 촛불 하나를 밝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속삭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 가정의 신앙의 불꽃을 다시 지피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거창한 행동은 필요 없습니다. 완벽하게 기도할 줄 몰라도 괜찮습니다. 시편 신한편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
하느님께서는 겸손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으시므로 그저 기꺼이 열린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시작하면 다른 이들이 따를 것입니다. 신앙은 불과 같아서 단 하나의 불꽃만 있어도 번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촛불 하나만 켜져도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길을 잃은 아들 때문에 소리 없이 우는 어머니, 당신에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잃었지만 가슴 속에 돌아가고픈 갈망을 느끼는 아버지, 당신에게 말합니다. 아마 기도하는 법을 잊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는 젊은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온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걷고 있으며 성인들이 여러분을 위해 전구하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하늘에서 다정한 눈길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 미천한 종은 로마의 심장부에서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하느님께 첫자리를 돌려드리며 거룩한 묵주기도의 아름다움과 성체성사의 힘, 말씀의 달콤함을 재발견할 때입니다. 자녀들에게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희망하며 신뢰하는 이들의 조용한 증거로 가르칠 때입니다. 아마 즉각적인 결과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침묵이 한동안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장담하건대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 속에서 바친 모든 성모송은 향기로운 제물처럼 하늘로 올라갑니다. 신앙으로 행하는 모든 작은 행동은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루카복음서 18장 1절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막 한가운데서라도 기도에 항구하는 이는 기적이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사랑하는 아들, 딸 여러분, 그 불꽃을 밝히고 첫걸음을 내딛기를 청합니다. 아무리 멀리 왔더라도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렀더라도 오늘이 돌아오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침묵이 깨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한번 샘물처럼 기도가 솟아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열어 이 말들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 심어진 살아있는 씨앗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미사에서, 모든 기도에서, 모든 사랑의 행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며 그분은 결코 기다림에 지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침묵을 성찰하며 마음을 열었으니 이제 저는 여러분을 메시지의 핵심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하느님 말씀과 거룩한 교회의 영원한 가르침이라는 마르지 않는 샘에서 함께 물을 길어 올립시다. 어째서 우리 가족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는 단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인간 마음의 신비는 깊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과 교회의 살아있는 전통은 이 영적 어둠의 시기를 밝혀주는 빛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먼저 성경을 봅시다. 루카복음서 10장 41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하신 이 말씀을 발견합니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이 단순한 구절 안에 우리 현대 가정의 비극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영원한 진리가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주하고 서두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약속과 일, 의무와 오락의 그물에 걸려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한국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영혼의 숨을 고를 여유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음 속에서 본질적인 것, 즉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오늘날의 문명은
행함을 드높이고 존재함을 잊었습니다. 집안은 온갖 기술과 스크린, 소음으로 가득 찼지만 마음은 거룩한 침묵으로부터 비워졌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침묵 없이는 하느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가정이 악의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질식으로 인해 기도가 사라지는 영적 사막에 빠진 이유입니다. 교회의 현명한 목자이셨던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신앙의 위기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위기라고 힘주어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영혼이 기도를 멈추면 보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보는 것을 멈추면 이 세상의 안개 속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들딸이여, 이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관습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협하는 영적인 드라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기록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증언을 또한 살펴봅시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이것이 바로 기도로, 말씀의 경청으로, 성체성사로 지탱되던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리스도와의 친교 안에 사는 작은 가정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가정은 그 생명의 흐름을 끊어버렸습니다. 주일 미사의 중심성을 잃었고 거룩한 묵주기도를 소홀히 했으며 식사 전후에 축복을 청하고 집을 나서거나 들어올 때 십자성호를 긋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잊었습니다. 이 모든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는 한 가정의 영적 삶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직물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사라지면 내면의 삶은 곧 무너집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거룩한 공의회에서 전례는 교회의 모든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 진리는 보편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가정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일 전례와 기도, 찬미가 가정에서 사라진다면 가정의 영혼은 비워지고 은총은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들딸 여러분, 가정 기도에 변화시키는 힘을 재발견하고 원천으로 돌아가 말씀과 성사의 샘에서 다시 물을 마시는 것이 시급합니다. 신명기 6장 6대 7절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 두어라. 너희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처럼 주님께서는 신앙이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가정에서 전수되도록 당신 백성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의 사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사도적 권고, 가정 공동체는 그리스도인 가정이 생명과 신앙의 성소가 되도록 부름받았다고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성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빛이 없다면 어떻게 등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자신의 가정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시길 청합니다. 심판하거나 한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더라도 신앙의 모든 행위는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인 성녀 모니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아들의 회심을 위해 수년간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인내와 충실함, 신뢰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느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는지 보십시오. 오늘날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의 위대한 교부 중 한 분이며 모든 세대를 위한 지혜의 빛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역시 운명을 바꿀 수 있고 닫힌 문을 열 수 있으며
죽은 것처럼 보였던 것에 생명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관상에서 내려와 삶의 구체적인 현장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신앙, 실천되지 않는 기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은총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를 회복하기 시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닌 복음의 단순함으로 가장 작은 행동에서 기적이 태어나는 것을 본 사람의 겸손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의 마음에 심어야 할 첫 번째 씨앗은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우주의 중심이신 그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하느님을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작은 것, 십자 성호부터 시작해 보시길 다정하게 권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집을 나설 때, 식사 전에, 잠자리에 들 때, 믿음으로 행하는 이 단순한 행위는 은총의 영혼의 문을 엽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 말고 직접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축복받은 이 표시는 사슬을 끊고 악을 물리치며 성령의 불꽃을 지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함께 기도하는 가정은 함께 머문다고 가르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마 여러분은 우리 가족은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듣지 않고 배우자는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강요가 아닌 조용한 증거로 가정을 변화시킨 수많은 성인들의 예로 답하겠습니다. 카시아의 성녀리타는 믿음 없는 가정에서 수년간 고통 속에 살았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사랑을 멈추지 않았으며 믿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남편과 자녀들은 회심했습니다. 첫걸음은 여러분 자신이 가정에 살아있는 재단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단순하지만 영적인 힘으로 가득 찬 행동들을 제안합니다. 매일 집안의 특별한 장소에 축복받은 초를 켜십시오. 그 빛은 하느님 현존의 가시적인 표시가 될 것입니다. 장식품이 아니라 신앙의 증거로서 성모 마리아와 예수 성심상을 집의 중심에 두십시오. 매일 밤단 한 번의 성모송이라도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꾸준히 한다면 집의 벽 자체가 은총으로 물들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성체성사를 사랑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집을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과 예수 성심께 봉헌하십시오. 단순함과 사랑, 신뢰로 행하십시오. 또한 거룩한 묵주 기도를 바칠 것을 제안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길고 반복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목자의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미사 다음으로 이보다 더 강력한 기도는 없습니다. 묵주 기도는 악을 묶는 사슬이며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는 향유이며 마음을 하늘로 들어 올리는 사다리입니다. 한 번도 가족과 함께 기도해 본 적이 없다면 신비 1단부터 시작하십시오. 단 10번의 성모송으로 시작하십시오. 나머지는 성모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거룩한 복음서를 읽는 것을 회복시켜 주시길 또한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단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나 밤에 성경을 펴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게 하십시오. 그리고 더 깊은 것, 바로 고해성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가정이 죄가 영혼의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침묵에 빠졌습니다. 화해의 성사는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고 상처를 치유하며 내면의 평화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가서 모범을 보이십시오. 은총은 전염성이 있고 사랑은 퍼져나가며 거룩함은 겸손한 예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올릴 시간입니다.
영혼의 문을 다시 열고 우리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도록 할 시간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심은 은총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순간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온 존재로 하느님께 돌아오기를 초대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멀리 있었든, 얼마나 많이 넘어졌든, 자녀들이 더 이상 믿지 않거나 기도의 말이 입안에서 말라버린 것 같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계속 기다리시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사랑하시며, 성모님께서는 계속 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단순하지만 깊이 변화시키는 행위를 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 성심과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께 봉헌하십시오. 봉헌된 집은 은총의 피난처이며 악이 힘을 쓰지 못하는 곳, 평화가 피어나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도의 자세로 눈을 감고 마음을 열어 온 영혼을 다해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저희 집에 다시 오소서.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 동정 마리아와 가정의 수호자이신 영광스러운 성 요셉의 전구를 통하여 잃어버린 평화와 기도, 일치를 회복시켜 주소서. 저의 가정을 당신의 거룩한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저의 집이 신앙과 사랑, 희망의 장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들딸 여러분, 이 행위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면 영원한 힘을 갖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뉘우치는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집에 촛불 하나를 켜십시오. 단 하나의 불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내면 결심의 표시가 되고 새로운 시간의 시작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촛불과 함께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십시오. 비록 혼자일지라도 아무도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도 하십시오. 세상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단순한 행위가 하느님의 눈에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간직하지 마십시오. 나누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십시오. 여러분 가까이에 같은 침묵과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잠자는 마음을 깨우는 목소리가 되어 주십시오. 이제 이 거룩한 순간을 마치며 모든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기도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저와 함께 모으도록 초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제 이 순간에 합당한 장엄함으로 결론을 맺으며 함께 전통적인 교황 강복을 드리고자 합니다. 겸손과 희망으로 교황의 강복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웃는 얼굴로 여러분을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자애로운 눈으로 여러분을 굽어보시고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빛이 더 많은 가정에 계속해서 닿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와 닿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공유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여전히 재단을 회복해야 할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 동정 마리아와 영광스러운 성 요셉의 전구를 통하여 저의 발걸음을 안녕하세요. 영혼의 여정을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지만
차마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하나의 무거운 질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어째서 우리 가정에서 기도가 사라졌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또 다른 가정에 희망의 불씨를 전하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욱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영원한 복음의 부당한 종인 저 교황 레오 14세는 이 거룩한 날 인간의 말이 아닌 수세기를 가로질러 여러분 가정의 문 앞에 닿는 하나의 외침, 그 메아리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목소리를 높입니다. 오늘 저는 사제로서의 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아버지의 다정함으로 그리고 현대인의 영혼이라는 사막을 걸으며 여러분이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하고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그 질문을 잠잠히 들어온 한 목자의 상처 입은 시선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까요? 한때 기도와 은총이 살아 숨쉬던 재단이었던 우리의 가정이 어째서 오늘날에는 침묵과 고독, 그리고 하느님을 잊어버린 공간이 되어버렸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집에 들어섰을 때 더 이상 하느님의 이름이 불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 모으는 손이 없으며 하늘을 우러르는 눈길도 거룩한 말씀을 속삭이는 아이들의 입술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말입니다. 한때 생명이 넘치던 그곳에 이제는 영혼을 짓누르는 차가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딸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손가락질하거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을 비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심판관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상처 입은 목자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너무나 많은 등불이 꺼지는 것을 보았고 홀로 눈물 지으며 우리 집의 하느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자문하는 수많은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소리 없는 신음을 제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어째서 제 아이들은 더 이상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며 주님의 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걸까요? 저는 교회의 심장부에서 그 울부짖음을 들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거룩한 미사에 여전히 참여하시는 할머니들의 지친 눈빛 속에서 그들의 손주들이 스크린과 각종 오락거리의 세상에 갇혀 집에만 머무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제게 교황님, 제 아이들이 하느님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더는 기도하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애원하는 부모님들의 간청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제가 받는 수천 통의 증언들, 모든 순례길에서, 모든 아련에서, 그리고 해 진역시스티나 경당에서의 고독한 기도 속에서 만나는 얼굴들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마음의 침묵 속에서 재단에서 멀어지고 은총을 잊어가며 영혼의 나침반을 잃어버린 한 세대 전체의 소리 없는 외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 영적인 침묵 속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침묵과 희망의 여인이신 성모님께서는 모든 것이 희미해져 가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전구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주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잠시 멈추어 여러분 내면의 귀를 열고 육신의 귀가 아닌 영혼의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청합니다.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리 없이 우는 어머니,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깊은 밤의 고독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문하는 아버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집안의 누구도 더는 그러지 않음에도 여전히 성모상 앞에 촛불을 밝히는 할머니,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초대 그리스도인들과 동행했듯이 성모님께서 십자가 아래의 요한과 함께 하셨듯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제 것이 아닌 제게 아버지 집의 열쇠를 맡기신 분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해주십시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가정에서 기도가 사라질 때 그 가정은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관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삶의 불꽃 자체가 꺼져가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느님과의 친교 없이는 모든 것이 공허해집니다. 벽은 차가워지고 유대는 끊어지며 평화는 스르르 빠져나갑니다. 거룩한 교회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정이 가정교회임을 가르쳐왔습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셨듯이 가정은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작은 성전이며 사랑을 배우고 내일 온 세상을 지탱할 영혼들이 단련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는 그 성전은 무너져 내립니다. 아마 여러분은 제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교황님, 세상이 변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고 아이들에게는 다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일해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해합니다. 현대 생활의 무게를, 많은 이들의 얼굴에 서린 피로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 딸이여, 하느님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느님 없이는 모든 노력이 헛됩니다. 마테오 복음서 6장 33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듯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첫 자리를 차지하실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지만 그분이 침묵 속으로 밀려날 때 영혼은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초월적인 존재 없이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기술과 발전, 편안함이 있다 해도 인간의 마음은 영혼을 향한 갈증을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를 멈춘 젊은이들의 얼굴을 얼마나 많이 말없이 바라보았는지 모릅니다. 공허한 얼굴, 길 잃은 시선, 무의미함에 상처 입은 마음들. 저는 자문합니다. 누가 그들에게 하느님을 잊으라고 가르쳤는가? 누가 미사가 지루하고 기도는 쓸모없으며 신앙은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쳤는가? 누구도 그렇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리, 일회용 문화, 그리고 광장과 학교, 법에서 하느님을 몰아낸 사회의 기 먹먹한 소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사제로서에 온 영혼을 다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침묵한 지 아무리 오래되었더라도 성모송이나 주님의 기도를 을조리지 않은 지 몇 년이 지났더라도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여전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은총은 여전히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은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단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십자성호를 긋고 촛불 하나를 밝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속삭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 가정의 신앙의 불꽃을 다시 지피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거창한 행동은 필요 없습니다. 완벽하게 기도할 줄 몰라도 괜찮습니다. 시편 신한편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 하느님께서는 겸손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으시므로 그저 기꺼이 열린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시작하면 다른 이들이 따를 것입니다. 신앙은 불과 같아서 단 하나의 불꽃만 있어도 번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촛불 하나만 켜져도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길을 잃은 아들 때문에 소리 없이 우는 어머니, 당신에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잃었지만 가슴 속에 돌아가고픈 갈망을 느끼는 아버지, 당신에게 말합니다. 아마 기도하는 법을 잊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는 젊은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온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걷고 있으며 성인들이 여러분을 위해 전구하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하늘에서 다정한 눈길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 미천한 종은 로마의 심장부에서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하느님께 첫자리를 돌려드리며 거룩한 묵주기도의 아름다움과 성체성사의 힘, 말씀의 달콤함을 재발견할 때입니다. 자녀들에게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희망하며 신뢰하는 이들의 조용한 증거로 가르칠 때입니다. 아마 즉각적인 결과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침묵이 한동안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장담하건대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 속에서 바친 모든 성모송은 향기로운 제물처럼 하늘로 올라갑니다. 신앙으로 행하는 모든 작은 행동은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루카복음서 18장 1절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막 한가운데서라도 기도에 항구하는 이는 기적이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사랑하는 아들딸 여러분, 그 불꽃을 밝히고 첫걸음을 내딛기를 청합니다. 아무리 멀리 왔더라도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렀더라도 오늘이 돌아오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침묵이 깨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한번 샘물처럼 기도가 솟아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열어 이 말들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 심어진 살아있는 씨앗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미사에서, 모든 기도에서, 모든 사랑의 행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며 그분은 결코 기다림에 지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침묵을 성찰하며 마음을 열었으니 이제 저는 여러분을 메시지의 핵심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하느님 말씀과 거룩한 교회의 영원한 가르침이라는 마르지 않는 샘에서 함께 물을 길어 올립시다. 어째서 우리 가족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는 단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인간 마음의 신비는 깊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과 교회의 살아있는 전통은 이 영적 어둠의 시기를 밝혀주는 빛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먼저 성경을 봅시다. 루카복음서 10장 41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하신 이 말씀을 발견합니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이 단순한 구절 안에 우리 현대 가정의 비극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영원한 진리가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주하고 서두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약속과 일, 의무와 오락의 그물에 걸려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한국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영혼의 숨을 고를 여유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음 속에서 본질적인 것, 즉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오늘날의 문명은 행함을 드높이고 존재함을 잊었습니다. 집안은 온갖 기술과 스크린, 소음으로 가득 찼지만
마음은 거룩한 침묵으로부터 비워졌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침묵 없이는 하느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가정이 악의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질식으로 인해 기도가 사라지는 영적 사막에 빠진 이유입니다. 교회의 현명한 목자이셨던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신앙의 위기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위기라고 힘주어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영혼이 기도를 멈추면 보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보는 것을 멈추면 이 세상의 안개 속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들딸이여, 이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관습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협하는 영적인 드라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기록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증언을 또한 살펴봅시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이것이 바로 기도로, 말씀의 경청으로, 성체성사로 지탱되던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리스도와의 친교 안에 사는 작은 가정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가정은 그 생명의 흐름을 끊어버렸습니다. 주일 미사의 중심성을 잃었고 거룩한 묵주 기도를 소홀히 했으며 식사 전후에 축복을 청하고 집을 나서거나 들어올 때 십자성호를 긋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잊었습니다. 이 모든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는 한 가정의 영적 삶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직물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사라지면 내면의 삶은 곧 무너집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거룩한 공의회에서 전례는 교회의 모든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 진리는 보편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가정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일 전례와 기도, 찬미가 가정에서 사라진다면 가정의 영혼은 비워지고 은총은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들딸 여러분, 가정 기도에 변화시키는 힘을 재발견하고 원천으로 돌아가 말씀과 성사의 샘에서 다시 물을 마시는 것이 시급합니다. 신명기 6장 6대 7절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 두어라. 너희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처럼 주님께서는 신앙이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가정에서 전수되도록 당신 백성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의 사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사도적 권고, 가정 공동체는 그리스도인 가정이 생명과 신앙의 성소가 되도록 부름받았다고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성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빛이 없다면 어떻게 등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자신의 가정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시길 청합니다. 심판하거나 한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더라도 신앙의 모든 행위는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인 성녀 모니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아들의 회심을 위해 수년간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인내와 충실함, 신뢰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느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는지 보십시오. 오늘날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의 위대한 교부 중 한 분이며 모든 세대를 위한 지혜의 빛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역시 운명을 바꿀 수 있고 닫힌 문을 열 수 있으며 죽은 것처럼 보였던 것에 생명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관상에서 내려와 삶의 구체적인 현장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신앙, 실천되지 않는 기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은총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를 회복하기 시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닌 복음의 단순함으로 가장 작은 행동에서 기적이 태어나는 것을 본 사람의 겸손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의 마음에 심어야 할 첫 번째 씨앗은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우주의 중심이신 그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하느님을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작은 것, 십자 성호부터 시작해 보시길 다정하게 권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집을 나설 때, 식사 전에, 잠자리에 들 때, 믿음으로 행하는 이 단순한 행위는 은총의 영혼의 문을 엽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 말고 직접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축복받은 이 표시는 사슬을 끊고 악을 물리치며 성령의 불꽃을 지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함께 기도하는 가정은 함께 머문다고 가르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마 여러분은 우리 가족은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듣지 않고 배우자는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강요가 아닌 조용한 증거로 가정을 변화시킨 수많은 성인들의 예로 답하겠습니다. 카시아의 성녀리타는 믿음 없는 가정에서 수년간 고통 속에 살았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사랑을 멈추지 않았으며 믿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남편과 자녀들은 회심했습니다. 첫걸음은 여러분 자신이 가정에 살아있는 재단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단순하지만 영적인 힘으로 가득 찬 행동들을 제안합니다. 매일 집안의 특별한 장소에 축복받은 초를 켜십시오. 그 빛은 하느님 현존의 가시적인 표시가 될 것입니다. 장식품이 아니라 신앙의 증거로서 성모 마리아와 예수 성심상을 집의 중심에 두십시오. 매일 밤단 한 번의 성모송이라도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꾸준히 한다면 집의 벽 자체가 은총으로 물들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성체성사를 사랑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집을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과 예수 성심께 봉헌하십시오. 단순함과 사랑, 신뢰로 행하십시오. 또한 거룩한 묵주 기도를 바칠 것을 제안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길고 반복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목자의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미사 다음으로 이보다 더 강력한 기도는 없습니다. 묵주 기도는 악을 묶는 사슬이며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는 향유이며 마음을 하늘로 들어 올리는 사다리입니다. 한 번도 가족과 함께 기도해 본 적이 없다면 신비 1단부터 시작하십시오. 단 10번의 성모송으로 시작하십시오. 나머지는 성모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거룩한 복음서를 읽는 것을 회복시켜 주시길 또한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단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나 밤에 성경을 펴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게 하십시오. 그리고 더 깊은 것, 바로 고해성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가정이 죄가 영혼의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침묵에 빠졌습니다. 화해의 성사는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고 상처를 치유하며 내면의 평화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가서 모범을 보이십시오. 은총은 전염성이 있고 사랑은 퍼져나가며 거룩함은 겸손한 예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올릴 시간입니다. 영혼의 문을 다시 열고 우리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도록 할 시간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심은 은총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순간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온 존재로 하느님께 돌아오기를 초대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멀리 있었든, 얼마나 많이 넘어졌든, 자녀들이 더 이상 믿지 않거나 기도의 말이 입안에서 말라버린 것 같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계속 기다리시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사랑하시며, 성모님께서는 계속 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단순하지만 깊이 변화시키는 행위를 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 성심과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께 봉헌하십시오. 봉헌된 집은 은총의 피난처이며 악이 힘을 쓰지 못하는 곳, 평화가 피어나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도의 자세로 눈을 감고 마음을 열어 온 영혼을 다해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저희 집에 다시 오소서.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 동정 마리아와 가정의 수호자이신 영광스러운 성 요셉의 전구를 통하여 잃어버린 평화와 기도, 일치를 회복시켜 주소서. 저의 가정을 당신의 거룩한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저의 집이 신앙과 사랑, 희망의 장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들딸 여러분, 이 행위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면 영원한 힘을 갖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뉘우치는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집에 촛불 하나를 켜십시오. 단 하나의 불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내면 결심의 표시가 되고 새로운 시간의 시작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촛불과 함께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십시오. 비록 혼자일지라도 아무도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도 하십시오. 세상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단순한 행위가 하느님의 눈에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간직하지 마십시오. 나누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십시오. 여러분 가까이에 같은 침묵과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잠자는 마음을 깨우는 목소리가 되어 주십시오. 이제 이 거룩한 순간을 마치며 모든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기도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저와 함께 모으도록 초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제 이 순간에 합당한 장엄함으로 결론을 맺으며 함께 전통적인 교황 강복을 드리고자 합니다. 겸손과 희망으로 교황의 강복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웃는 얼굴로 여러분을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자애로운 눈으로 여러분을 굽어보시고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빛이 더 많은 가정에 계속해서 닿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와 닿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공유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여전히 재단을 회복해야 할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 동정 마리아와 영광스러운 성 요셉의 전구를 통하여 저의 발걸음을 안녕하세요. 영혼의 여정을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지만 차마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하나의 무거운 질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어째서 우리 가정에서 기도가 사라졌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